맞습니다. 앞에 화면합니다. 다 같이. 에스겔 4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안뜰에도 북평 문간과 동편 문간과 마주대한 문간들이 있는데 그가 이 문간에서 맞은편 문간까지 청량하니 100층이더라.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나무로 한즉 남양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과 청량하니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장이 25층이요 안이 25층이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된 내용인데요. 우리 문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죠. 샤르. 뭐라고 그랬죠? 문간. 이제 문간 전체를 이제 샤르. 또 성문 같은 큰 문 이렇게 그럴 때 샤르 합니다. 그리고 샤프 그랬죠. 샤프는 뭐였죠? 통로부. 문간의 이제 통로부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였죠? 페타크. 페타크는 출입구 부분을 이제 가리킨다. 이제 이런 이제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먼저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뜻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원문을 통해서 봐야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 우리가 장시간에 거쳐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델레트입니다. 델레트는 일반적으로 이제 집의 문이나 방의 문, 또 성의 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짝에 있는 여닫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문을 가리켜서 델레트라고 합니다. 에스겔 성경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제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접치는 두 문짝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제 접친다. 우리 에스겔 4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1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시작.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과 곧 접치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여기서 내전과 외전 뭐죠? 성소와 내전은 성소, 내전은 지성소, 외전은 성소. 그래서 내전과 외전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치는 두 문짝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문이 이렇게 두 문이 있는데 한 문이 이렇게 접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이 크면은 이렇게 열려면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돼서 그래서 이렇게 접치는 두 문이 있다. 25절에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자, 이 그룹과 종려나무가 성전
벽에 새겨졌죠. 솔로몬 성전에는 어디에 있죠? 솔로몬 성전에는 이제 앙장에 있죠. 네, 천장, 앙장에 있고, 그리고 또 이 그룹은 또 법궤 위에 있죠. 솔로몬 성전에는 어디 있죠? 물론 이제 솔로몬 성전은 법궤 있고, 그리고 이제 그룹이 이쪽으로 해서 하나, 이쪽으로 해서 하나, 양쪽 벽에 닿도록,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높이 들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짝에 이제 그룹과 종려나무가 있다. 그래서 그룹은 이제 이 안에 거룩한 곳에 있는데 종려나무가 왜 거기에 들어갔을까? 그리고 일반 이제 모세 장막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에는 종려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종려나무는 어디에 또 있죠? 바깥에서 7계단 올라가면은 뭐가 있어요? 문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종려나무.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만큼 종려나무를 통해서 여리고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아주 중요한 뭔가를 우리한테 이제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그래서 성전 이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나무 디딤판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네, 현관 이제 바깥에서 올라올 때 몇 계단이죠? 이제 10계단을 올라와서 현관에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도 문이 있죠. 그래서 그 문 통과해서 들어가려면은 디딤판을 이제 밟아야 된다. 그런데 그 디딤판은 높이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상당히 이제 높은 디딤판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엘람입니다. 엘람 혹은 울람. 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엘람 혹은 이제 울람. 현관을 이제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쓰여집니다. 엘람. 주로 기둥이나 벽기둥으로 둘러싸인 현관을 말해요. 기둥이나 벽기둥으로 둘러싸인 현관. 그래서 아일이 뭐였죠? 아일이 테라박나무, 이 참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단단한 나무. 그래서 기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일이. 그리고 이제 아주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이제 염소 같은 그런 이제 기상 그런 걸 의미하는데, 이 이제 복수 이제 형으로 해서 복수형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엘람 혹은 울람. 그래서 주로 기둥이나 벽기둥으로 둘러싸인 현관을 가리킨다. 우리 에스겔 40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거의 이제 예배 시간마다 이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에스겔 40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십니다. 시작.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요, 광이 한 장대요, 외방 사이 벽이 5척이며 안 문통에 장이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요.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나아있으며. 이 부분 여러분들
이제 이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사모님 그 문간 평면도 띄워가지고 한번 확인해 봐요. 7절 말씀에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이제 바깥에서 올라올 때 7계단 올라오면은 첫 번째 문간이 있죠. 그 다음에 8계단 올라오면은 두 번째 문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문간을 말해요.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각 장이 한 장대요. 문지기 방들의 장이 한 장대라. 이해되죠? 방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방의 크기가 한 장대. 한 장대면은 몇 미터나 될까요? 한 장대는 몇 척이죠? 6척. 한 규빗이 얼마죠? 45.6cm. 45.6cm에다가 이 손바닥 넓이를 하나 더한 거. 이게 7.6cm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죠? 53.2cm. 그래서 이제 이것이 6척이면은 얼마죠? 약 3m 좀 넘죠? 3.19. 그래서 그만큼 한 장대면은 엄청 3m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이제 넓이, 기둥 넓이, 이게 또, 성문 같은, 그런 벽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제 튼튼한 부분들을 말하는데, 저기서 저 그림 이제, 이거는 이제 성전이고, 줄여보세요. 문간 부분. 문간 부분 켜보세요. 문간 부분 켜보세요. 거기 이제 저기서 그분은 지금 한 장대, 방의 한 장대, 방의 크기가 한 장대고 네 방 사이의 벽이 뭐요? 5척. 벽이 5척. 그리고 안문통의 장이 한 장대요. 안문통의 장이 한 장대. 건너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안문통의 장이 한 장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른 거 몰라도 성경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해서 했을 때 여러분들 연습하고 익혀야 돼요. 다른 거 몰라도 성경은 이해해야 되죠. 안문통의 장이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또 그가 또 한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8척이며 그 문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래, 거기 이제 아까 거기 7절 말씀에서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장이 한 장대요. 방이 한 장대요. 방의 크기가 한 장대. 네 방 사이의 벽이 5척이며 안문통의 장이 한 장대요. 아까 거기서 이제 여기서 안문의 거기 이제 안문 거기 아까 이제 거기를 부분을 말씀했는데 여기서는 방금 그 설명한 데서는 저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건너편. 거기 그 안문통의 장이 한 장에서 그 앞에 현관이 있는 쪽이기 때문에 있는 쪽이기 때문에 안문통의 장이 한 장대 그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안문 뭐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니 한 장대. 예, 커서, 예, 거기, 그 부분. 거기, 현관 말고, 예, 거기, 그 밑에, 조금 밑에, 예,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지금 한 장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말로 참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이게, 올람, 하샤르, 메하바이트 그런 거예요. 올람, 하샤르, 메하바이트. 그래서 안문이 메하바이트인데, 바이트는 성전을 말합니다. 이제 메하바이트는 이제 앞에 mem자를 붙어가지고 뭐뭐로부터 성전 쪽을 말해요. 메하바이트. 올람, 하샤르는 문간이고, 문간. 올람은 이제 현관. 성전 쪽에 이제 현관이 있는 성전 쪽, 그쪽을 청량하니 한 장대요. 그래서 아까 그 커서 지금 움직이는데 그 부분을 이제 말한다. 한 장대. 그리고 9절에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니 발척이요. 이제 안문의 현관 올람 하샤르입니다. 올람 하샤르. 메하바이트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안문의 현관을, 그래서 안이라는 말이 없는데 여기다 이제 보태놨어요. 그래서 좀 이해가 어렵죠. 문의 현관, 현관을 청량하니 올람 하샤르, 또 청량하니 팔척이라. 그래서 현관의 넓이가 뭐라는 거예요? 팔척이다 그 말입니다. 저기 커서 움직이죠. 그 부분이 이제 팔척이다. 그리고 그 문벽은 얼마예요? 2척. 저 커서 왔다 갔다 하죠. 문벽. 커서 왔다 갔다 하는 문벽은 저 부분은 이제 2척이다. 그리고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관이 어디 있어요? 밖에서 들어올 때 현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나갈 때 현관이 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겔 40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십니다. 에스겔 40장 15절에서 16절 시작. 바깥 문통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걸려 있으며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바깥 문통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뭘 말하죠? 바깥 문통에서부터. 네, 저 커서 있는 데 있죠? 거기서부터 안문,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끝에서 끝까지 그 말이에요. 거기가 이제 50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그래서 문지기 방에 닫힌 창이 있다. 이제 그 방에 이제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벽 사이 이제 그 벽 사이 하얀 부분 있잖아요. 벽이 하도 두꺼우니까 3m 되면은 두껍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도 창문을 이제 내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현관도 그러니까 이제 현관에 더 넓죠. 그래서 창이 2개 있죠. 창이 2개 있어요.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이제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버려 있으며 이 부분은 참 우리가 이제 원어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왜 할로노트 이제 창문을 말해요. 할로노트 창문들은 샤비브 이제 둘러 있다는 것입니다. 샤비브 리프네이마 하는 것은 이제 파님 얼굴에서 안쪽을 말해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제 향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창들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방으로 사비브 둘러 있는 그걸 말합니다. 사방으로
이렇게 사면으로 창문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창은 안 좌편으로 고려 있으며, 그러니까 원문 이해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원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 사면으로 창문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그래서 문벽 위에는 종려나무가 새겼다 해서 바깥에서 보게 되면 종려나무를 이제 통과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뭔가 벽에 대해서, 단에 대해서, 또 기둥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문에 대해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체 뭘 말하죠? 거룩입니다. 온통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오직 이제 거룩에 집중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여기서도 어디서도 아주 거룩이 없이는 전진이 될 수 없는, 들어갈 수 없는 이런 하나하나 벽이라든지 이렇게 창이나 또 문간이나 기둥이나 모든 다 문인 모든 것이 다 거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의미 거기 그래서 우리 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 제목이 그런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 그래서 거룩한 것은 뭔가 하나님과 관계된 우리 그 속된 것은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하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과 우리 이제 신앙생활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분별해서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먼저는 있는 그대로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슨 뜻이다. 그래서 점점 이 이제 숫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4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에스겔 4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시작.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2편에도 셋이요 저편에도 셋이요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한 문간과 같으며 그 창과 현관의 창과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현관의 장광과 이제 종려나무가 있다. 여기 21절에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뭘 말하죠? 문간의 크기를 말하죠. 문간의 크기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문지기 방이 이 편에도 셋이요 저편에도 셋이요 뭡니까? 전체가 양쪽에 이쪽에 셋 이쪽에 해서 전체가 이제 6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한 문간과 같다. 벽의 이제 크기가 얼마였죠? 5척. 이제 벽과 그 현관도 먼저 청량한 것까지. 현관의 넓이는 얼마였죠? 8척. 현관 먼저 청량한 문간과 같으며 22절 여기 그 창과 현관의 장광과 종려나무가 다 동양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는 현관이 있으며 뭡니까? 아까는 이제 동양한 문간에서 이제 7층계 올라와서 했던 청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로 갔죠? 북쪽으로 가서 또 똑같이 청량하고 그 다음에는 남쪽으로 가서 또 청량하고 그래서 7층계가 있는 거 보니까 어디를 말하죠? 바깥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죄송합니다. 바깥에서 바깥뜰로 들어가는 바깥에서 바깥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7층계다. 그래서 바깥뜰로 들어가는 문간이 몇 개 있죠? 몇 개 있어요?
세 개 있죠? 어렵나요? 이제 평면도 다시 띄워보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니까 집에서 연습 안 하면요, 여러분 몰라요. 집에서 연습해봐야 되죠. 자, 좀, 예, 됐어요. 저기 이제 보면은, 저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성읍 같은 큰, 이제 성전을 보게 된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커요. 그런데 네모 반듯하죠. 그래서, 바깥에서 맨 먼저, 이제, 들어갈 때 동문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동문으로 들어갈 때 저게 뭐죠? 문간. 그 문간이 서쪽에는 없어요. 서쪽에는 없고, 동쪽에서, 어디로 가죠? 북쪽으로 가죠. 저기, 똑같은 거 있고, 그 다음에는 남쪽으로 가죠. 똑같은 거 있죠. 그리고 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때, 안뜰에 있는 문간,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동쪽으로 가서 또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고. 이렇게 문간이 전체 몇 개예요? 6개죠? 네. 똑같이 일일이 다 하나씩 전체를 다 청량을 하죠. 우리 같으면 그냥 이렇게 6개가 있다, 똑같은 게 6개 있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일일이 다 이렇게 청량을 해요. 그건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봐도 다 똑같은데 그렇게 일일이 청량을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축복이 이제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데 안으로 들어갈 때도 크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 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떤 신앙이라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냥 숫자이지만은 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그런 성전이 아니지만은 그 성전을 통해서 뭘 말하죠?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씩 배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이 건물을 지으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구태여 이렇게까지 자세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각자 내가 뭐요? 성전이죠. 그런데 성전인데 뭐 해야 돼요? 갖춰야 할 것을 갖춰야죠. 성전이 성전으로서 갖춰야 할 것을 갖춰야 자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이 아니면은 그렇게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는 있는 그대로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해서 우리가 그 뜻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는 그냥 숫자만 말하고 뭐가 어떻다고 이렇게 하면 했지 이것이 무슨 뜻이다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됐고 크기가 이렇게 됐고 재료가 이렇게 됐고 이런 모양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중이 우리한테 이제 그때 들어오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참 어렵게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알아야 할 사람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마가복음 4장 말씀드렸죠. 뭐였어요? 큰 무리가 와서 말씀을 듣는데 뭐였어요? 설교자란 좋다고 다 가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제자들하고 몇 사람이 와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누구한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러니까 왜 비유로 합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깨닫지 못해서. 봐도 알지 못해서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런 내용이 나한테 믿어져야 하나님 믿는 대로 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들어왔던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해야 돼. 그만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주시지. 사모하지 않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반복해서 전에 우리가 이거 몇 번 다 했어요. 새벽마다 다 해서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좀 생소하죠.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제발 좀 연습해보고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성경만 가지고 이제 이 에스겔 40장부터 원어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될려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는 몰라도 성경은 있는 그대로는 먼저는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맨날 이렇게 반복해서 자세히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진도는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울 수 있을 때 진짜 알려고 애쓰고 성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에스겔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알려고 애써야 돼요. 에스겔 40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같은 이제 반복된 내용들입니다. 반복된 내용들인데,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물론 번역이 잘못된 부분도 이렇게 많지만은, 에스겔 40장 29절에서 31절 시작.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점령한 벽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면 현관의 장은 25척이요 광은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여덟 층계가 있더라. 네. 여기 이 부분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문간의 이제 길이 넓이 그리고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30절 그 사면 현관의 장은 25척이요 광은 5척이며 여기서 그 사면 현관 부분이 엘라모트 사비브 사비브입니다. 엘라모트 사비브 사비브는 뭐죠? 둘러싸여 있다는 거죠. 사면, 삼면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는 번역이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 사면 현관 이제 엘라모트 이제 엘람의 복수형입니다. 엘람의 복수형. 그래서 사비브 뭐냐 그 문간이 있죠. 문간이 있으면 문간 양쪽을 말하는 거예요. 양쪽에 이쪽도 그래서 그 양쪽에 장이 25척이요 광이 5척이며 했을 때 문간 좌우편 양쪽으로 뭐가 있죠? 문간 양쪽으로 사모님 그거 띄워봐요. 문간 양쪽으로 주랑이 현관이 있죠. 기둥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기둥들이 몇 개 있는가 하는 것은 안 나와 있는데 전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이 기둥이 몇 개 있는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에 보면은 기둥이 이제 4줄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말씀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한 1000개 정도 기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모세 장막 성전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에스겔 성전, 술바드 성전까지 전체 종합해서 성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이렇게 돼야 우리가 참 성전이 된다. 이걸 이제 말씀해 준 것입니다. 저기 이제 부분 보면은 그 이제 왼쪽에 보면 거기 저기 뭐라 23이라고 써 있죠. 그 이제 부분이 이제 저기 부엌입니다. 부엌이고 그 옆에 보면은 거기 방 옆에 보면은 사모님 그 부엌 옆에 부엌 옆에 보면은 거기 점이 있죠. 점 같은 거 있죠. 큰 점. 그래서 그게 몇 줄이죠? 4줄이죠. 4줄. 그래서 4줄로 되어 있는 것을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점 하나가 뭘까요? 기둥입니다. 그래서 그 기둥의 높이가 25층이에요.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5층이고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에스겔 40장 31절 말씀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기가 있더라. 8층기가 있는 것은 뭐죠? 바깥들에서 안뜰로 올라갈 때 그때 8층기를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다. 뭘까요? 아까 바깥들에 있는 현관은 어디로 향했어요? 안쪽으로 향했죠. 일반적인 현관은 어디요? 바깥에서 올라올 때 현관인데 그 바깥들에 있는 문간은 현관이 어디에 있었어요? 안쪽에 있었죠. 그랬는데 이제 안뜰에 있는 문간의 현관이 어디 있어요? 바깥들로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저기 이제 커서 있는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현관입니다.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이해되죠? 그래서 현관이 뭐예요? 마주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40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에스겔 40장 33절에서 34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 기억하시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청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이해되죠?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편 저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기가 있더라. 똑같죠? 아까 부분과. 그 다음에 에스겔 40장 36절 장이 50척이요 광이 25척이며 그 문지기 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39절에서 40절 그 문의 현관 이편에 상 둘이 있고 그 사모님 이제 그 평면도 북쪽 안뜰에 있는 북쪽 문간 그 부분을 키워주세요. 그 문의 현관 이편에 상 둘이 있고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곧 이편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편에 상 둘이 있으며 자 저기 그 부분 키워보세요. 저게 지금 9번 써 있죠? 그게 뭘까요? 번제물을 씻는 방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쪽을 통과해야 돼요. 그쪽이 어느 쪽이에요? 북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북쪽을 통해서 이제 반드시 제물이 들어오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씻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분 좀 더 키워봐요.
좀 더. 그러면은 저기 이제 바깥들에서 안뜰로 올라갈 때 계단이 몇 개 있죠? 8계단, 8계단에 있고, 그 양쪽에 상이 있죠? 거기 이제, 이제, 둘이 있다. 가운데 거 말고, 거기, 이제, 이쪽이나 똑같이 나눠 있지 않아요. 똑같이. 이제 상 둘씩 있죠? 가운데는, 이제 돌로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돌로 돼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칼로 잡잖아요. 칼 같은 건 놓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현관 안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상 양쪽에 둘씩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그 부분 설명입니다. 거기 에스겔 40장 39절에 이제 제가 읽을 테니까 저기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세요. 그 문의 현관 2편에, 현관이니까 먼저 이제 나중에 설명한 거잖아요. 현관 2편에 상 둘이 있고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희생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곧 2편에 상 둘이 있고 그 문의 현관 저편에 상 둘이 있으며 양쪽에 상 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먼저 읽었던 부분들은 현관에 있는 것이고 나중에 읽었던 부분은 이제 그 올라가는 계단 양쪽에 있던 것을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있어서 뭐가 있죠? 벽에 갈고리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제 짐승 잡을 때 이제 거기다가 이제 걸어놓고 고기 이렇게 또 걸어놓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48절, 49절 말씀, 에스겔 40장 48절, 49절. 그가 나를 데리고 전 현관에 이르러, 그러니까 40장은 이제 문간을 말했고, 40장 끝부분에부터 해가지고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으로 가요.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에 좌우 벽을 청량하니 광이 2편도 5척이요. 성전, 이제, 사모님, 줄여보세요. 더 줄여보세요. 성전 쪽으로 해봐요. 성전. 거기 성전 쪽 더 키워보세요. 가운데로서 더 키워보세요. 가운데로. 좀 더 키워봐요. 거기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것이 뭐죠? 이렇게 동그랗게 된 것이 계단입니다. 그 계단이 몇 개예요? 10계단. 그래서 10계단을 이제 올라가서, 거기가 전문 현관에 이르니, 10계단을 올라가서 이제 현관 이르니, 각 그 문의 좌우 벽을 청량하니, 들어가자마자 이제 좌우 양쪽에 이제 벽을 청량했다는 것인가요? 광이 2편도 5척이요. 이게 그 벽의 벽의 넓이가 5척이라는 것입니다. 벽의 넓이가 5척이요. 그 다음에 저편도 5척이며, 이해되죠? 5척이라는 거. 그 다음에, 두께가 문 2편도 3척이요. 자, 문 2편 3척. 이게 뭘까요? 지난번에 다 했죠? 사모님 해봐요. 거기 커서 왔다 갔다 한 데 있죠? 조그만 그 부분, 하얀 부분만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그 부분만, 그게 이제 3척이에요. 3척. 이 문 두께가, 그러니까 두께라고 하니까 이해가 어려운데, 아까, 말한 것을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두께라고 했습니다. 두께가 문 2편도 3척이요, 문 저편도 3척이며,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 49절 말씀, 현관의 광은 20척이요. 현관의 광이 20척이라 뭘까요? 현관의 광이 20척. 현관. 네, 그 현관, 광. 이제 위에 아래로 해보세요. 예, 위에 아래로.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20척. 그러니까 장일 것 같은데 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광이 이제 20척이요. 광이 20척이요. 장은 11척이며 그랬는데 11척이면은 이제 맞질 않아요. 12척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70인격 성경이나 바른 성경, 다른 이렇게 번역본을 보면은 12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를 또 계산을 해보면은 12척이라야 계산이 딱 떨어져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필사하는 과정 속에서 실수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으려면 반드시 배워야 되죠. 거기 이제 성경 11척으로 있는 12척이라 해야 된다. 이제 장이, 그러니까 장보다도 광이 더 크죠? 더 길죠? 네. 그래서 성전 전체를 이제 놓고 봤을 때 이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 얘기 설명하고 있다 하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이제 몇 층계라고 안 나오는데 이제 10층계.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 편에 있고 하나는 저 편에 있더라. 뭘까요? 저기 거기 커서 있는데 있죠. 동그랗게 있는 거. 그게 이제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기둥이 뭘까요? 솔로몬 성전에 뭐 있죠? 야긴과 보아스 있죠. 야긴과 이제 보아스. 그와 같은 기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41장 15절 말씀. 자, 에스겔 41장 15절 말씀 보면은 자, 그가 뒤뜰 뒤에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 다락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참 이 부분은 이제 이 좀 나눠서 구절을 해야 되는데 같이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 그만큼 이제 이 그가 뒤뜰 뒤에 있는 건물을 청량하니 성전 뒤에 있는 저 커서 있죠. 그 건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청량하니 그 좌편 다락까지 100척이더라. 그래서 이 건물이 있고 이제 다락이 있었다. 좌우까지 다락까지 100척이더라. 그래서 이 길이가 100척이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성전, 그 다음에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 뒷건물을 굉장히 성전은 아니지만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더라.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창고 개념 아니면은 어떤 이렇게 쓰레기 이렇게 저장하는 거 그런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성전과 같이 꼭 연관시켜서 말씀을 해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100척은요, 아주 중요한 부분들, 네모 반듯하게, 이제 바깥을, 안뜰, 그 다음에 성전 길이, 그 다음에 또 길이 하게 되면은 이제 길잖아요. 그런데 100척으로 또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해서 또 100척 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중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41장 25절, 26절 말씀에 이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겼고 전에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예. 성전 문에 그룹과 종려나무 새겼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벽에 있는 것과 같고 성전 벽에 전체가 종려나무 그룹 새겨져 있고 현관 앞에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나무 디딤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현관에는 닫힌 창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도 새겼고 어디에 종려나무가 새겼다는 거죠? 좌우편 이제 닫힌 창이고 좌우편 그러니까 이제 거기 아까 성전 안에는 뭐가 새겨졌어요?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 있고 현관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 전에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뭘까요? 종려나무가 이제 새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4장 3절 44장 3절 말씀 자 읽어봐요. 44장 3절 시작.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며 자, 왕은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나라 전체를 이제 대표해서 전에는 백성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에스겔 성전에 와서는 뭐냐? 왕이 드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떻게 이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죠.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이제 백성들도 오기는 오는데 백성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왕은 들어와요.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비록 문간에 있지만은 안뜰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문간에 있지만은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 길로 와서 먹고 이제 나갈지니라. 그 다음에 46장 2절 말씀, 46장 2절에 왕은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을 위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왕은 문통에서 경비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성경은 백성들하고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원문을 보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왕은 안뜰을 볼 수가 있고 안뜰에는 뭐가 있죠?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래서 거기서 제단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왕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왕이 이제 백성들을 이제 위해서 전체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왕이 이렇게 이제 여기 보면은 왕을 위하여서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서 왕을 위해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은 복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거죠. 왕은 문통에서 경비한 후에 이제 거기 이제 제사 드리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경비한 후에 밖으로 나가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46장 8절에 왕이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으로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현관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들이 참 우리에게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한테나 알려주게 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를 하실 때 우리 같으면 모두 다 모든 사람이 이제 뭔가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알게끔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세전에 택해 주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냐? 그러면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고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쉽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려고 애써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거의 맞춰가는데,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일일이 이제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림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방 부분 이렇게 하게 되면 마치게 돼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방 부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는 거의 타치를 안 해요.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때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성경에 있는 내용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 모실 수 있는 성전이 완성이 돼야 되잖아요. 누가 하나님 모셔야 돼요. 각자 내가 모시고 영원히 하나님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완전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믿어지게 하시고 믿는 대로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완성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먼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치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하셔야 진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이 말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냥 숫자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